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파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포도밭의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당시 유대 나라에 가장 많이 농사졌던 것이 포도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또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지만 잎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잎도 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영존하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과실을 더 맺게 하려 가지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파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봄이 되면 그 가소리감이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좋은 가시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만 손질하면은 풍성한 가지를 맺는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27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근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때를 맞춰서 준다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주듯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 돼요. 어떻게 하는 종이에요? 4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때에 맞는 양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놀라운 복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라. 아멘. 창세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했어요. 모든 걸 다시 주는 축복을. 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맡김받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청지기로 와서 청지기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혼자 뭐 잘났다고 뭐 하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모든 것을 맡김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거를 찬송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또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말씀 여기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이면 언제를 말할까요? 언제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놀라운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할 때는 누구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나 이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왜 예수가 들어가게 되었나요? 창세기 보면 나오죠. 사단마귀, 옛뱀, 용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해가지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은 먼저 해결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러니까 태초에 복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쭉 보면 이제 노란 부분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왜 여자의 후손이죠?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원래는 누구시에요 보니까? 원래는 누구세요? 그분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이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때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도 기둥 같은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원둥치 같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질 때 되돌보 같은 말씀이 있고, 석가래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원둥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토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데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안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어떤 직책, 일, 임무, 사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위적 명칭입니다. 응?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크게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직책을 맡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그 예식은 가장 성스러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좀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인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여러분이 열이 모여도 하나이고 백이 모여도 하나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있는 떡을도 먹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살 걸 미리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어떤 직책, 어떤 임무, 그러니까 즉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기름을 받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의식적으로 그 말씀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과. 말씀으로 기름 부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저보다 막 올리브유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기름을 받는 거예요. 부음.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열심히 부르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각자의 은사가 다 다양해요.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내 은사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은사 일을 잘하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지?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전부 다 하나가 되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왜요? 한 몸이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래서 리더들은 먼저 영적으로 뭐 앞서가는 분들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받쳐주는 일이라는 것이 참 리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미리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섬겨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한 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나보다 이 부분을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멸관이,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직책, 어떤 일, 어떤 임무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통일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죠? 예. 이것만 믿어도 구원받아야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렇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지는지 기름 부음으로 하나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며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 우리의 길이 되고 본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책, 어떤 길과 어떤 인물을 위해서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구약에서는 첫째로 왕, 둘째로는 제사장, 셋째로는 선지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직책이고 일이고 임무입니다. 아멘. 그 일이 무엇이고 그 임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는 임무입니다. 직책입니다. 일이요,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명을 위해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함께 이루셨어요. 삼중직을 살펴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왕이셨어요.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이제는 그 의미가 우리의 일이 되고 임무가 되고 사명이 되어 나에게 현실적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1절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파라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세상인데 왕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기고자 하는 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로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이 뭔 노릇을 했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로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뭐예요?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를 했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의 왕이 되셨어요. 생명의 부활의 왕.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왕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믿는다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0년에 3월 6일자에 보면 탁지원 국제종합문제연구소 소장이 한국에 가짜 하나님이 20명이 있고 가짜 재림 예수가 50명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많대요, 실제로 숫자가. 많은 이들이 가짜에 속아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란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항소와 염소의 피로 계속해서 드려야만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은 죄를 지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드린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온전한 장막으로 하시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막에 성소문이 탁 갈라졌어요. 휘장. 그 뒤로는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일부 나라에서는 지금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롭게 힘을 회복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선지자였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에서 가르칠 때마다 자신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면, 예,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그들도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 이 세 가지의 직책을 중복해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죠? 구약에는 각자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기름을 붓고 그들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중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만 부음 받으면 되나요? 삼중직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삼중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노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아멘.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정복의 말씀으로 기르시고 또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또 기르시고 장성한 자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형상까지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받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아요? 장성한 자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이제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 나의 이름을 알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수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장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석처럼 귀한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주님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가 알려져서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의 희망이다. 이게 바로 나의 희망이다. 그 희망과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요. 이제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요 나의 일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